네, 오늘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추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전인 지금 올림픽이 도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참 수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5년 동안 준비한 걸 정말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만 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의 경기를 종종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인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이죠. 네, 국민일보 미신나이프에 기사가 많은데 자 빼고 거기에 보면은 이 선수들 중에는 이제 선수들은 교회에 오기가 힘들죠. 자기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일반인과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선수들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선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 중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스튜어디스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튜어디스 대부분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떨어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생명을 하늘에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바울 이름을 어머니가 바울로 지어줬었는데 그런 유도 선수지만 세계 1위를 이겼습니다. 동메달을 땄는데요. 그가 정말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또 정말 인기 없는 이런 핸드볼 이런 경우는 정말 SNS에 올려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정말 사람들이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감동 어린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 이미 제가 신유빈을 얘기했고 특히 우리 김재덕 17살밖에 먹지 않은 이 양궁 선수죠. 이번에 이관왕이 됐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버지는 또 몸이 약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양궁 선수로 무슨 데리고 다니는 하는 거 이건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요. 근데 아마 그의 그 재능이 그 코치, 양궁 코치에게 발견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코치가 그 아이를 길러줬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생활비 다 대주고요. 그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생활비에 모든 거 다 신경 써주고 하면서 병원비까지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대주면서 오늘의 김재덕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17살에 올림픽에서 처음 나가서 이관왕이 됐어요. 혼성에서 금메달, 또 남자 단체에서 금메달. 근데 역시 개인전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전에서는 실패를 했고요. 이관왕이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이 김재덕 경우에 이렇게 이관왕이 되면 그에게 주는 혜택이 뭘까? 우선 그는 군 면제를 받습니다. 그 일시불로 3억 5천 정도 받을 겁니다. 평생 매달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달 가서 따게 되면 아시안게임 모든 메달을 따면 점수가 추가되거든요. 그 일정 점수가 오버되면 그건 일시불로 나옵니다. 수천만 원씩 일시불로 줘요. 그러니까 금메달 몇 개만 따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래도 부자까지 말하기 뭐하지만 살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메달 따기 위해서 5년도 기다리고 몇 년씩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그래서 3번, 4번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 메달 따려고 죽기 살기 애를 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다 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다 다닌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은 받을 줄 몰라도 생명의 면류관 같은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에게는 복되지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참으로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세상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아무 메달이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 정도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수가 됐다면 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지 선수돼 가지고나 선수회 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야고보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형님은 인간적인 그저 사람으로밖에 보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둥 같은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오늘 그는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면류관도 역시 구원으로 그냥 쉽게 연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상급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상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하는 생명의 면류관도 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누구나 받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시험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 시험을 주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고난을, 시련을 통해서 무너지거나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연단이자 나아가서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신앙의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 신앙의 열매의 마지막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리며 감독이 코치가 시켜서 땀 흘리는 거 가지고 저 감독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바보는 없죠. 그는 바보 중에 최고로 바보죠. 그가 감독과 코치의 말에 땀을 흘리는 것은 바로 메달을 따서 그의 인생에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감독이 그를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그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연단 또한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연단 주심에 감사하고 그걸 이겨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걸 이겨냈을 때 믿음의 승리가 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접촉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것을 행하도록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연단, 시련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바로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믿음의 시련은 그것은 소망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임무를 맡겨놔도 그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그에 대한 상급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시련, 인내, 정말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련을 훈련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성경 말씀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연단도 내팽개쳐버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훈련소에 입소해서 열심히 훈련 받는 선수가 힘들고 어렵다고, 감독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는 있겠으나 선수로서 그 영광, 앞으로 가서 메달을 따서 그가 받을 그런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신앙인도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정말 시련 또는 박해, 나가, 고난, 고통,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라면 이걸 굳게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정말 경계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는 어떤 상급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저 나라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현세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품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은 주셔요. 그 나라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여러 가지 오는 장애물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땀 흘리며 애쓰며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이 영적인 왕적인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는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런 시련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엉뚱한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어떤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내의 어떤 극간점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셨고, 그래서 2배의 축복을 하시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가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금운동을 따기 위해서도 정말 밤낮 구슬땀을 흘리며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다 받아 넘긴 사람들이 결국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감당할 만하면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그냥 참가하는 것을 의의로, 참가하는 것을 그냥 그것을 의미로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공항에 가보세요. 메달을 딴 사람들은
기자리 나와서 사진 찍고 날리고 가족 나와서 또 환영식에 난리예요. 아무 매달도 없이 한판 첫판에 가서 져버린 사람들은요,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요. 혼자 고개 푹 숙이고. 달라요? 세상만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만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예수님이 그냥 환영해 주시면서 꽃다발 주시면서 면류관 그냥 저마다 머리에 씌워 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매달도 그 몇 년 위에서 죽기 살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 이런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을 하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찌 극복하지 않고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그냥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이런 걸 경기를 보면 코치나 감독하고 선수들은 일체예요. 어제 배구 정말 간신히 이겼잖아요. 1번 대역전 승했어요. 마지막 5세트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한이라는 이태리 감독이 그냥 그 선수 같이 나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애처럼 뛰면서 기뻐하는지요. 감독과 선수가 하나가 안 되면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이 같이 하나가 돼야만 멋있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코치가 감독이 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는 대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하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이 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나를 객해준 감독, 코치 막 얘기하면서 울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내가 요청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연단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수가 혼자서 게임을 하다가 힘들면 타임아웃 불러서 감독 코치한테 또 조언을 들으면 그 순간 1분이나 아주 짧은 시간에 감독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다시 한번 정말 다시 또 에너지 업이 돼서 다시 가서 하다 보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 정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련을 당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받게 됐을 때 그 시련이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이 시련이 나한테 오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 나에게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 오는 시험과 하늘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오는 시험,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욕심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오는 시험은 사단이 나를 유혹해가지고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갖게 돼요. 절대도 통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해요. 사단이 완전히 올매에 넣어놔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 합니까? 죄삭은 사망.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정신없이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혼돈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은 아무 쓸데없는, 아니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야말로 허무하게 보내버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도 욕심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거는 너의 욕심에서 온 거야. 빨리 너 그 욕심 버려라. 회개하라.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나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니 하면서 그냥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고난이 축복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고난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참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허무한 고통이고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성도들이여 속지 말라. 너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인내하면 복받는다고 속지 말라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연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연단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정말 이 시대는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건 당연하게 생명의 멸류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한 예수님 만났지만 그런 다소에 가서, 고향 가서 몇 년 동안 정말 직거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향에서 그 연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단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바나바가 몇 년 후에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교로 올 때 그런 쾌히 따라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버렸다면 바나바가 갔을 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모양 됐는데 무슨 가 사역을 해? 아마 그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고전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연합돼서 그 고난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상급을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시련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나의 욕심인지를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늘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 넘기게 되면 점점 확신으로 치닫게 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의 면류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면류관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갖가지 연단을 다 이겨내야 되고 그 연단을 이겨낼 때 왜 눈물이 없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 생명의 멸관을 만드는 눈물. 그 선수들의 구슬땀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눈물이고 그런 어떤 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변함없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은 나를 자녀로 삼은 이상 그냥 막 버리거나 나를 내동댕이 치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셨고 입양하셨고 그래서 나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 마음이 조석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늘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분이에요.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죄 안 짓는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전혀 달라요, 접근 방법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누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라고 딱 한마디 물어보면 여러분의 단답은 무엇일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단답형, 저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내 아버지예요. 그걸로 다 끝이에요. 좋은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하늘에서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분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을 저는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아버지들은 어때요? 낳고서 또는 입양하고서 애지중지한다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아주 못된 부모들은, 인간 이하의 부모들도 있잖아요. 운다고 밟아서 죽이는 이런 짐승맛도 못한 사람들, 입양해서 죽이고 친자라도 마음에 안 들어 죽이고 변함무쌍한 부모, 그들을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코치가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면 어떻게 그 코치 믿고 여러분 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겠어요? 옛날에요, 제가 직장생활 때, 제가 임원일 때 그 사장이 조석변이에요.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 때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오래 있지 못하죠. 사람이 서로 믿고 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이것이 승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아끼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니 시련도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복이란다. 그러면 그걸 이겨내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어렵고 힘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라.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야고보가 지금 그 편지를 써서 사방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경주하는 선수들이에요. 믿음의 선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이고 또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 넘어질 때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힘을 간구하여 이겨내면 반드시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양자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때는 미혹 유혹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절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요,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절제는 느슨해져도 안 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미숙한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토너에게는 중간에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다 뛴 다음에 골라인 들어와서 1등으로 들어온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 그 전에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다가 보니까 목마르다고 그냥 앉아서 물 마시거나 힘들다고 조금 쉬었다 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면류관을 딸 수가 없죠. 그게 절제입니다. 목 타지만 빨리 대충 한 모금 하고 그냥 뛰어가면서 그런 절제.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파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해서 그것을 절제하며 그대로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 좋은 선물을, 은사를,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내가 가졌으니,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자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혀요. 늘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도록 만듭니다. 자랑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련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시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욕심에서 오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는 빨리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빨리 깨닫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은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만 해요. 그리고 그걸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야, 너 2단계 통과했어. 잘했다. 다음 2단계 알았지? 하면 돼. 이런 단계별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은 그야말로 절대로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고요. 무용지물이고요. 내 삶과 모든 것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절대로 속지 말라.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착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는 금방 하나님이 그런 경우에는 금방 해결해 주셔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금방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 시련이 오거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게 주시는 그야말로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 내 욕심과 무슨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련은 아닌지 반드시 구별을 하셔서 내 스스로에게 오는 것이라면 사단에 의해서 오는 시험이라면 빨리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체력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체력도 잘 써야 됩니다. 우승하는 자에게는 금메달이 주어지지만 패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눈물의 면류관, 즉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런 면류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후회의 면류관, 좌절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밖에 주어지지 않죠. 우리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과 따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도 겪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자체가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게을렀습니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서 뒤지지 마시고요.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